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한 가지 다시 공지해드리면 소리를 음소거 해주시고 화면 고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부터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 조용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모든 시간 다 같이 큰 박수 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 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쁜 내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리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힘으로 내 맘 지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리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리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더,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모두 이 시간 드려지 예배를 위해서 주님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을 한 주 동안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목마른 나의 집중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온라인 싸움에 연연지어서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셔서 저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심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주님 각자의 삶 속에 주님 큰 은혜를 더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한 상황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더 힘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끝내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더욱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에 큰 은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챙기고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물론 제 밑에 남동생이 한 명 더 있고요. 그 밑으로 두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한 명은 지금 26살의 다 큰 성인이고요. 다른 한 명은 이제 저희 집 막내인데요. 13살입니다. 아마 우리 중등부 친구들보다 나이가 지금 어린데요. 겨우 13살의 초등학생이 우리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자매지만 종종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기도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막내 동생이요. 우리 셋째 언니에게 버릇없게 굴면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어디 언니한테 버릇없게 행동해 라고 말하면서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그럼 우리 막내는 뭐라고 할까요? 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면서 대듭니다. 그러면 이때 이 언니가 뭐라고 할까요?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네 언니고 너는 내 동생이야. 내 말 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 티격태격은 끝이 납니다. 언니가 언니인데 더 뭐라고 하겠습니까? 언니니까 말 들어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보통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드러누워 있으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핸드폰 그만 보고 얼른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라고 하시죠? 그럼 대부분은요, 이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에 들어갑니다. 공부를 하진 않을지언정 공부를 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가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야지라고 하면 뭐 나름대로 컴퓨터 끄고
책을 펴서 공부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학교 가라고 하면 학교 가고요. 학원 가라고 하면 학원 갑니다.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뭐 어디 가자고 하면 갑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부모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따릅니다. 그 누구도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라고 뭐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이니까요.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릅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다는 말은요. 주인인 애굽의 그 이집트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애굽을 부모로 삼아 또는 애굽을 주인으로 삼아 애굽의 명령 아래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은 좋은 주인이 아니었어요. 늘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고 핍박을 일삼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애굽의 핍박에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적어 놓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의 명령을 따라 그 애굽의 노역과 핍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종되었던 애굽의 법과 관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이 뭔가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애굽에서 행해오던 모든 종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칙들을 정해주신 것이죠.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법인 이 십계명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기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그게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먼저 확인되고 우리에게 확신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셔라는 이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입이 닳도록 가르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전도사님의 막내가 언니이기 때문에 언니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신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관습을 똑같이 답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한없이 미워하고 화를 분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래 참고 그들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전제를 먼저 깔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정죄함이 없는데 왜 정죄함이 없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그 법이 이제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나요? 예전에 한번 들었던 비유이지만 우리는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 먹을 때 이걸 계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학교로부터 물건을 살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고 그 배운 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야 돼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움직여야 됩니다. 편의점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계산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제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와 심판 아래 고통받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어버리죠.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잘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읽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들을 배워나가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부모이신가? 내가 혹시 세상의 다른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늘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 네가 이 십계명, 이 내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잘 가슴에 담아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수정교회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십계명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늘 발버둥치는 우리 수정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는요,
중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지난주에 잘 마쳤죠. 네, 여름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다음 강론해 주시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동안 이 중등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집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9월 5일까지는 온라인 예배가 지속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까지는 이 온라인 예배 계속 동참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죠?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은 10시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서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78편부터 84편까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서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